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내일을 2023년 첫날이면서 또 주일이네요. 제가 섬기던 우리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 가서 전할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목을 초행길 2023년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지금 입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도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죠.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너희가 이전에 2023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려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나려는지, 아니면은 푸틴이 핵을 사용을 해서 전쟁이 확장이 돼서 3차 대전까지 이렇게 벌어지진 않을까. 내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이 점은 어떻게나 전개될까. 요즘 이제 자주 도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설렜겠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불안, 염려, 두려움도 있었겠죠. 처음 가는 길에는 이러한 불안도 두려움도 있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3절, 6절, 6절, 8절, 11절, 14절, 17절, 제가 성경 연구하는 방법대로 하면요, 요게 언약궤라는 말이 나올 때 이렇게 둘레 씌우기를 합니다. 둘레 씌우기, 둘레 씌우기. 그리고 선으로 쭉쭉쭉 연결을 씌워 놓죠. 그러면 훗날 2023년 마지막에 가서도요, 그걸 보면은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그 뒤를 따르라.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도 요긴한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 오늘 설교의 중심점은 다 들어있는 거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러분, 2023년은 언약궤 뒤를 따르는 해. 그러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십니다. 자, 왜 법궤라 하지 않고 언약궤라 한 이유가 뭔가요? 본래는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돌비 둘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법궤라 하는데 왜 여기서는 언약궤라 하라고 언약궤라고 말씀하나? 그러면 여러분, 법궤와 언약궤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둘이 따로 있는 건가요? 하나인 거죠. 그런데 법궤라고 말씀할 때와 언약궤라고 말씀할 때 이게 어떻게 뜻이 달라지나요? 여러분, 그 점을요, 열왕기하 22장 이 점을 꼭 찾아보세요. 요시야 왕 때 말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먼지구덩이 속에 그냥 처박아 놨었다는 거죠. 누가 그랬나요?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므낫세였거든요. 왕들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데 율법서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대로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다음 장인 23장에서는요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이제 전개합니다. 그러고는요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서 하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다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죄이에요. 근데 언약하에 있을 때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이 차이입니다. 법궤와 언약궤. 지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하게 됐어요. 그때 언약 법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언약궤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말라기서에서는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리라. 그러면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앞에서 가면은 그들이 줄레줄레 따라오나니라. 여러분, 이 언약궤는 언제 어디서 계시를 하신 건가요? 시내산에 임하셔서요. 그때 율법도 주시고 또 그때 성막을 세우라. 그리고 성막에다가 본제단을 물두멍을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말이죠. 이제 법궤, 언약궤 그걸 만들라. 출애굽기 20장에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백성 앞서 건너라.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도요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지파가 맨 앞에 선두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앞서라는 말도요 6절, 11절, 14절에 나와요. 언약궤가 뒤에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맨 앞에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전에는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했지 않나요? 그러면은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출애굽기 13장, 그러니까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이걸 주시기 이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법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죠.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언약궤가 말이죠, 백성 앞에서 가는 거예요. 내가 앞장선다.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다.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장선다. 벨로음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제 순례를 가면 요단강은요 조그만 개울과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메꿔지고 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당시는요, 보리 추수할 때는 한강에 홍수가 났을 때 찰랑찰랑 위험 경보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강둑에 물이 아주 가득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홍해는요 갈라진 후에 건너갔잖아요. 근데 요단강은요 물이 창이란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의 진전, 신앙의 성숙이 보이죠. 1세대들은요 지금 애굽에서 갓 태어난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에 들어서라 그러시질 못하고 먼저 홍해를 갈른 후에야 건넜지만 2세대들은요 그만큼 이제는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요단에 들어서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에 따르죠. 그리고 믿음 앞에는 모험이 또 있기도 합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리라. 믿고 들어서느냐?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거냐?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문이, 휘장이 열려진 것과 같죠. 그리고 그 물 가운데 길이 있었죠.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새해 많은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 건너게 하신 주님께서 문이 되주시고 길이 되주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그림이 뭡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맨 앞에서 들어갔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들이 계속 앞에서 인도에 간 게 아니에요. 가운데 굳게 섰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 후에야 마지막으로 철수를 했어요. 그러자 요단강 물은
다시 합해진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시내산에 임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야곱이 말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너의 의복을 바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의복을 바꾸라는 건, 의복은 행위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2023년에는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너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새해가 뭡니까? 새해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닌가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크게 하리라. 2023년 여러분 크게 해주실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이제는 너와 형제와 함께 하신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일곱 금토대 사이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요,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작은 삽을 하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볼 때 나가 땅을 파고 대변을 본 후에 돌아서서 그걸 흙으로 덮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건 그때 눈높이에서 한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 영적 수준인 거죠.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큰 거 대변 보고 에이 더럽다 그리고 떠나시나요? 이건 그림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누룩을 다 제거해야만 됐던 거죠. 그리고 무교절, 누룩 없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은 우리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누가 매라 하는가? 보세요. 3절 6절 보세요. 제사장 보고 언약궤를 매라 그래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동을 할 때는 언약궤를 누가 매라고 그러셨죠? 기억하시겠어요? 고라 자손이 매는 거예요. 언약궤는 고라 자손이 매요. 그거는 이동을 할 때 고라 자손이 매는 거지만 전투를 할 때,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리고 여리고 성을 7바퀴 돌 때, 이때는 제사장이 매는 거예요. 이 차이 구분도 그 뜻을 이해를 하시겠죠. 결론입니다. 나의 의인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언약궤 뒤를 따르는 거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라고 그랬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르라. 나의 의인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대망의 2023년을 살리라. 믿는 자는 순종을 하고 순종하는 자는 요단강에 갈라지는 걸 보리라.
여러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부지다오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6번인가 말합니다. 그 중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의 거하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죠. 또요, 새 언약을 성령님이 내 마음판에 기록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새 언약이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마음판에 기록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그러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라. 이것이 새해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은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